유대인에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경 인물을 꼽으라 그렇게 얘기한다면, 물어본다면 아담과 또 아브라함, 다윗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담은 탈락하더라도 다윗이 아마 1등으로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은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저에게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을 꼽으라고 하신다면 저는 3명을 꼽습니다. 첫 번째는 갈렙입니다. 갈렙을 좋아하는 이유는 갈렙 이야기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드리겠죠. 두 번째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에 대한 설교를 하는 날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삭개오랑 저는 같은 아픔을 공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삭개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웃으신 분들은 잠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이야기에서 조연을 맡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베드로는 조연으로 출연을 하죠. 성격이 굉장히 불같으시기도 하고 또 남다른 구석이 많은 특이한 제자들 중에서 그래도 에이스, 여러모로 베드로 사도는 사랑스러운 면이, 그리고 좀 외람된지 모르지만 아주 귀여운 면이 많으신 그런 한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오시고 베드로도 따라 걷는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죠. 그 자리에 있었던, 그것을 먹고 체험해 보았던 사람들의 눈이 그냥 뒤집혔습니다. 왔다, 드디어 왔구만. 올 것이 왔다. 메시아가 드디어 왔다. 우리는 이제 배고픔 걱정할 필요가 없고 저 예수를 우리의 지도자요 왕으로 세우면 로마도 걱정할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윗의 그 영광을 재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웅성웅성 요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2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즉시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앞서가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멋진 지도자, 카리스마와 능력이 넘치는 왕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별로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지체함이 없이 바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훌쩍 떠나서 홀로 한적한 산 위에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날이 저물도록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한편 배를 타고 건너가던 제자들은 맞바람이 불고 이제 돌아갈 수도 없는 바다 한가운데 왔는데 물결이 거칠어서 건너지도 못하고 돌아오지도 못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날이 저물기도 전에 출발했던 제자들이 거의 새벽 3시까지 건너지도 못하고 배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완전히 지쳐있고 녹차가 되어있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저기 멀리서 바다 위를 걷는, 자신을 향하여 다가오는 물체를 본 것입니다. 이제 하다 헛것이 보이나 드디어 저승사자라도 만나는가. 인상을 탁 쓰고 보니까 사람의 형상이거든요. 26절에 보니까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도 쫓아내야 되는 사람들이 유령이다, 귀신이다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무서워하면서 벌벌 뜨면서 비명을 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그들이 고생을 하고 사경을 헤매는 지경에 이르렀으면 그렇게까지 되었을까. 인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사실 진짜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할 정말 부끄러운 상황인 것이죠. 아마 우리 베드로께서 가장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곧 죽음의 바다가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저승사자를 본 듯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제자들에게 안심해라, 이것도 즉시로 얘기하셨어요. 즉시로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기도를 하시다가 보니 풍랑을 만나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제자들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셨죠. 풍랑이 있는데 띄울 배가 있습니까? 어떻게 갈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기를 내가 걸어서라도 저희들에게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결단하시고 다가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은혜로운 분이시죠. 우리가 살면서 정말 이제는 죽는구나, 드디어 죽을 일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역경 속에서도 그 역경 그 자체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찾아오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손길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일, 내가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막대하고 태산 같은 일도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는 절대로 방해가 될 수 없다, 그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건 진짜 그런 은혜를 발견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주 독특한 거예요. 뭐라고 했죠?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신 것도 아닙니다. 아직 배는 정말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고 예수님만이 홀로 파도치고 일렁이고 있는 그 바다 위에 아주 든든하게 서 계세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봤으면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니고 바다를 잠잠케 좀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배가 뒤집히지 않게 좀 지켜달라고 간절히 매달리는 것도 아니고, 아니 예수님 빨리 타십시오, 지금 거기 계시면 죽습니다, 그렇게 걱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나도 무리를 걸어야 되겠다는 그 생각, 나도 이제 예수님처럼 위에 올라가가지고 나만 살아야지, 그런 심보도 아닌 것 같고요. 도대체 무슨 욕심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길래, 평소에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길래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떤 믿음이 갑자기 확 솟구쳐 올랐나? 이 본문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 안에서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을 이해를 하려면 그 시대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랍비이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고급 선생님, 교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 시대에 많은 랍비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단연 탁월하셨고 권위와 영광이 넘치는 그런 랍비이셨습니다. 모세에게 처음 주신 5권의 성경, 모세오경을 그들이 토라라고 부르는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무시하고 그 토라를 가장 중시하고 있죠. 토라는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고 또한 근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교육이라고 한다면 그냥 토라를 가르치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유대인 소년 소녀들은 6살이 되면 처음으로 학교에 가게 됩니다.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게 이제 6살에 들어가는데, 거기를 들어가면 베이트 셰퍼라고 학교를 이름을 부릅니다. 거기서는 10살까지 이제 다니게 되는데 그 과정이 뭐냐? 토라를 암기하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을 암기하는 거예요. 10살이 되면 이 토라 한 단어 한 단어를 다 암송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암송해봐라 하면 쫙 암송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초등부에서도 노회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성경 암송 대회를 보면 한 장 외웁니다. 한 장, 무슨 성경에 몇 장, 이렇게 한 장을 외웁니다. 그것도 너무 긴 학년이 있다고 해서 바꾸자 그래서 바꿨습니다. 몇 절이나 되는지, 그 장에는 단어가 몇 개나 되는지까지 썼더라고요. 아주 예민한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한 장 외워서 대회도 하는데 10살짜리 아이들이 토라를 다 암기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일이죠. 물론 못하는 친구들도 아마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끝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토라를 다 암송하고 토라를 다 배웠기 때문에 더 이상 학교로 진급하거나 더 이상 배움을 가지지 않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가족이 하고 있는 장사를 배우고 가업을 잇고 또 가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게 진짜 살아있는 교육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중에 뛰어난 아이들, 도 같은 아이들, 10살이 되기 전부터 토라를 이미 다 암송하고 그 단계를 넘어서는 아이들, 정말 머리가 트인 아이들, 수재들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나머지 히브리 성경을 모두 다 외웁니다.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는 거예요. 이 단계가 이제 끝날 때쯤 되면 14세 혹은 15세 그 정도 나이가 됩니다. 저희로 치면은 한 중학교
중학생 정도 되는 나이인데, 이 과정을 마친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장사를 배우고 사업을 하고 가업을 이어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모조리 다 외울 정도로 수재 중에서도 또 수재,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가장 뛰어난 천재와 같은 아이들은 그 다음 단계인 베이트 미드라시라고 하는 학교로 이제 단계로 진급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학교에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 박사과정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교수님을 정합니다. 랍비를 정해서 내가 갑니다. 자신이 찾아가서 랍비여,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제자라는 단어를 쉽게 사용하고 보통 그냥 학생 정도로 의미로 생각하지만, 이 제자란 것이 그냥 랍비에게 뭔가 좀 배우는 그 정도의 제자로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수학 선생님이라면 수학을 배우고 그가 가진 모든 계산 방법과 지혜와 지식, 그런 것들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선생님의 말과 행동, 삶의 철학, 모든 눈빛까지도 다 자신의 것으로 흡수하고 만들어내기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랍비와 완전히 찍어 놓은 듯한 붕어빵처럼 되기 원할 정도로 자신이 존경하는 랍비를 찾아가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천재 중에 천재니까 또 그 사람이 선택한 랍비는 얼마나 대단할까요? 각각의 랍비들은 이 토라, 성경을 이제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었겠죠.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견해 차이가 있었겠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믿음이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죠? 무엇을 믿느냐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랍비의 본질이죠. 그 선생님이 얼마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왜 내가 그 선생님을 따라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이제 지대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 진짜 내 것으로 만들겠다. 내가 저 사람처럼 되겠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의 제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각오로 가는 것입니다. 학생이 랍비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랍비여, 저는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보통 요청이 아니에요. 천재가 찾아와서 더 천재에게 내가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당신 밑에서 당신과 완전히 똑같이 닮아지고 싶고, 조금 더 나가면 당신의 그 생각들을 더 발전시켜서 더 좋은 가치를 남기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랍비는 그 학생에 대해서 토라에 대해서 질문하고 구습에 대해서 질문하고 선지자와 예언자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면접을 보기 시작합니다. 질문을 끊임없이 던집니다. 정말 이 아이가 똘똘한가? 내 밑에서 배울 만한가? 나의 본질을 잘 흡수하고 잘 전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완전히 나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을까를 테스트하는 것이죠. 그렇게 테스트를 거치고 나서 이 아이 정말 똑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정말 괜찮은 아이구나, 지혜로운 아이구나. 그런데 내가 바라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다. 정말 중요한 해석에 있어서 나와 견해가 다르다. 굉장히 똑똑하지만은 나와 똑같이 되기에는 뭔가 부족하고 뭔가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이야, 너는 정말 똑똑한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토라를 잘 이해하고 있구나. 하지만 너는 나의 제자가 되기에는 필요한 그 무언가가 없고 나랑 무엇인가 다르구나. 그러고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가서 내 가업을 배우거라. 가서 장사에 힘쓰거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랍비가 면접을 통해서 대화를 많이 나누어 본다, 얘 바로 이 아이다. 이 아이는 내가 하는 대로 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죽어서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내 빈자리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똑같은 가치를 남겨둘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그 학생은 그때부터 그 랍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14살이나 15살 정도 된 아이가 떠나는 것이죠. 가족과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그 랍비를 따라 갑니다. 자신의 랍비처럼 되기를, 랍비가 하는 모든 것을 자신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배우는 것에 평생을 바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제자가 된다라고 할 때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유명한 랍비가
마을을 들리게 되면 그 주변에 한 무리의 제자들이 우르르 대동하고 다닙니다. 그 제자들은 그 랍비를 따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랍비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많이 존대하고 존중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천재거든요, 천재. 대부분의 랍비들은 가르침을 30살쯤에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30세쯤에 갈릴리 바다로 가셔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들은 물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들이 어부였고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그들이 이미 벌써 따르고 있는 랍비가 없는, 그냥 가업을 배우고 있고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마 두 번째 관문도 통과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배와 그물을 다 내버려 두고, 심지어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은 그 물고기도 한 마리도 거들떠보지 않고 그대로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항상 좀 이상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배와 그물은 그들의 재산입니다. 전 재산이에요, 전 재산. 생계수단이고요. 자신의 재산과 가족들을 모두 그냥 두고 미련 없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 가지고 가든지 말든지. 그들은 왜 갑자기 불현듯 나타난 한 랍비의 따라오라는 말을 듣고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갈 수 있었을까? 이상하잖아요. 조금 정리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거 배랑 그물이랑 정리를 해가지고 다른 가족들한테,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좀 맡기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인사도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 그냥 내버려 두고 따라갔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랍비는 어디에 가든지 가장 존경과 예우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제 중에 수제들만이 랍비의 경지에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랍비가 해변으로 오더니 그냥 어부일 뿐인, 어부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시킬 일이 있으니까 따라오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너희가 이 랍비, 예수님 그 랍비가 하는 모든 일을 너희가 배워서 할 수 있다라고 내가 인정한다,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너를 내가 가고 나면 내 다음 세대에 나의 가르침을 가르칠 랍비로 세워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와 같이 될 수 있다라고 내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제자가 되라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실 때 뭐 강력한 영성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음성도 멋지고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물과 배를 쳐다볼 건 뭐 있습니까? 버려두고 그를 쫓아가야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던 12명의 사람들은 다 그냥 대부분 변변치 못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잘 나간다 해봐야 셀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인류의 역사와 흐름을 바꿔놓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다시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지금 배 안에는 그 변변치 못할 인생들이 가득 타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세차게 불고 그들은 죽음의 그림자에 드리워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새벽 2시나 4시쯤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베드로는 당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고 하소서. 베드로가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왜 물 위를 걷고 계시는 예수님을 본 베드로의 첫 반응이 살려달라고도 아니고 내가 물 위를 걷고 싶다는 그 이야기였을까요? 평소에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길래 그 상황에서,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 물 위를 걸어보겠다는 생각을 했냐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랍비가 하는 모든 것을 따라하고 그것을 다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습득하여서 자기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다녔던 제자였기 때문에, 그 일에 인생을 바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것을 보고 내가 저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랍비가 뭔가 특별한 걸 했을 때, 랍비께서 뭔가를 했을 때 가장 제자들이 먼저 하는 생각이 무엇이냐? 나도 저것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저것을 배워야 되는데 나도 예수님처럼 하고 싶다.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진짜로 배에서 내려와서 무리를 걷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세차게 부는 바람 앞에서 무서워하면서 빠져가기 시작하였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서야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본문에 기록되어 있기를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꾸짖고 계십니다. 저는 예전에는 말씀을 이렇게 쉽게 읽고 지나가면서 생각하기를 베드로가 예수님을 의심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의심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의심했나 보다. 그런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빠지지 않고 계세요. 바람에 흔들리거나 위태위태하거나 파도가 치면 예수님도 넘어질 뻔하다가 다시 일어서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대연하게 서 계세요. 오히려 빠져가는 사람을 붙잡아 일으키실 정도로 든든히 물 위에 서 계셨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베드로는 무엇을 의심한 것입니까? 누구를 의심하고 있습니까? 그는 자기 자신을 의심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믿어주셨고 예수님께서도 인정해 주셔서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본인은 의심한 것이죠. 자신에 대한 믿음, 자신이 정말 랍비와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의심합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시면 자신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두려움이 닥쳐오니까 그냥 바로 꺾여버린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믿어주셨습니다. 나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하셨어요. 오라. 무슨 말입니까? 그래, 너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가져야 하는 첫 번째 생각, 랍비와 같이 무리를 걷고 싶다고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이 나도 랍비와 같이 십자가를 지더라도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장렬히 희생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야 했죠. 하지만 그는 사건 현장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저주하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랍비를 모시는 제자가 아니라 다시금 어부가 되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 그를 찾아가셔서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셨을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였을 때에 베드로가 어떠한 사도가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외경에서는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할 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왜 굳이 십자가를 택했을까? 답은 쉬운 거죠.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무리를 걷는 것을 보았을 때에 나도 무리를 걷고 싶었고, 십자가에 매달리더라도 전혀 굴하지 않으시던 그 예수님의 눈빛, 그 눈빛을 가지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랍비로서 너도 나와 꼭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부르심, 나를 따라오너라, 그 부르심을 잊고 믿음으로 제자가 된 것이 바로 베드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 수정교회의 성도들이 아니겠습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이죠. 건강한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 이웃과의 소통, 사람과의 소통이 긴밀히 연결된 것이라고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어느 수준까지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이웃과 소통하신 그 수준까지 되기를 계속해서 배우고 훈련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능하다고 믿어주십니다. 저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사람들을 믿어주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믿어주신다는 것이죠. 믿어주실 뿐만 아니라 의롭다 여기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중요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완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 제자로서 나를 닮으라 하시고 우리가 부족하나마 할 수 있다라고 믿어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것도 우리를 얼마나 믿고 계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너희는 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아라. 믿어주실 분이겠습니까? 최고의 응원도 아끼지 않으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정말 변변치 못한 사람들에게 자신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믿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불러주셨죠.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헌신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어주십니다. 또한 기대하고 계시고 또한 응원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신 예수님께서 제자된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과 같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미 다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삶의 고난과 역경과 정말 이제는 죽는 것이 아닌가 싶을 때에 예수님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나도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십자가 앞에서도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아니하시던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예수님은 오라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 할 수 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이 있다면 의심의 여지가 없이 그 오라 하시는 말씀에 한 걸음을 바다 위로 내딛게 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역시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한 걸음 내딛는 그 실천에서 마침표를 찍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에 또 말씀을 묵상할 때에 나에게 참 위로가 되는구나, 우리 목사님 참 말씀을 잘하시는구나 이러고 계셔서만은 안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나 소그룹 모임을 할 때나 모든 것을 여사로 대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실 때에 왜 이렇게 잠이 오나, 성경책만 펴면 잠이 이렇게 오냐, 그러고 계실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들으시고 만나고 느꼈던 예수님의 모습은 여러분이 똑같이 가서 선포해야 되고 제자로서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깨달은 예수님은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우리의 삶의 본질이고 근본이고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우리가 건강한 제자이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믿어주고 계시고 응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